우리는 그 앞에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왔던 그 장면을 20절부터 23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그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주님은 이제 곧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제자들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상태 파악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말씀 앞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침에 큐티 말씀을 올리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를까? 주님이 이제 그 죽으심이 임박했는데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그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했더라면 전혀 그들이 그렇게까지 호산하고 외쳤을까? 정말 그들이 이러한 주님의 예언 성취하는 모습을 알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27절에서 주님의 그 짤막한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십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주님은 여기서 주님의 심정이 참 괴로움을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솔직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인자로서 그 주님은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일한 성정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이 짧은 주님의 기도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감정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정말 이제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딱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감정의 어떤 표현이나 또 감정의 느낌이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뭐 예술가들은 보면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감수성이 너무나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걸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로 이렇게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전혀 반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감수성이 예민할 수도 있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지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는 또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 의지는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너무 예민한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의지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지만 또 의지도 대단해서 그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의지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자기 생각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지적으로 아닌 것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으로 너무나 예민해서 많이 흔들리고 기복이 심하지만 그 감정을 절제하면서 의지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롭다, 민망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그 감정이나 지식에 휘둘려서 그 어떤 의지가 제대로 이렇게 나타나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기복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어떤 심적으로 큰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 병으로 인해서 2,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선고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어떤 자기가 힘을 들여서 하고 있던 일이 완전히 파산이 나서 모든 게 무너져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우리 사람들은 그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거나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거나, 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울증 가운데 빠지거나, 어쩌면 의기소침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을 피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연약한 생각하는 갈대다. 그 생각하는 갈대와 같이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진 그런 분이신데, 주님께서 지금
맞이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으로서도 가장 인간으로서 악랄하고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에 맞닿는 그 앞에서 주님의 그 내 마음이 괴롭다 하는 그 말씀을,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사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일이 왜 이렇게 닥쳤는지 무슨 일인지도 상황 파악도 안 되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지한 자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다 안다면은 이렇게 태평스럽고 편안하게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인가? 그 갈보리, 그 골고다를 이제 영어식으로 갈보리라고 했는데, 그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사형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98년도 이후로 실제 사형이 없어졌지만, 그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교수대 앞으로 끌려갈 때 아무리 난폭한 조폭과 이런 살인마들도 그 앞에서 이 태연하게 정상적으로 그 교수대로 끌려갈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 십자가의 사형틀은 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이 인간들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 십자가를 인간이 고안했을까? 사람을 죽이되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할 정도로 손과 발을 못을 박고 다 옷을 발가벗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사형틀에 꽁꽁 묶어서 꼼짝을 못하게 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통을 끝까지 겪는 가운데 서서히 최대한 천천히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가장 사악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인간이 이렇게 짐승과 같은 야수의 그 끔찍한 기질이 우리 인간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이 사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또 그 인성 안에, 그 인격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육체로 그 신성이 거하고 있다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신성,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그 분이 지금 인성 안에서 그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 창조물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가장 끔찍한 인간의 그 죄악, 피조물의 죄악을 주님이 그 안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정말 비슷한 예를 하나를 들 수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장면일 겁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리를 빼앗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끔찍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도저히 그런 상황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가장 끔찍한 고통 가운데 다윗은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머리를 풀고 울면서 그렇게 다윗성을 맨발로 빠져나갈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역사를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은 그분은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요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이 괴로워요. 왜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거룩한 지성과 공의로우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전혀 모순되지 않고 그분의 본성에 너무나 적합한 그 방법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의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할까요? 우리의 이해의 폭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우리의 감정도 다 다릅니다. 오래전인데 제가 그때는 눈이 잘 보였을 때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믿고 있었고 복음서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영화에서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신문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처절하게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데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은 조금은 감정이 동해서 눈물도 나고 그 주님의 그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알지만 또 그것도 지나고 나면 또 감정이 또 메마릅니다. 우리는 뜻과 잔을 매주마다 대하지만 정말 이 주님의 뜻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셨던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 마음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이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에는 정말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는 참으로 말할 줄도 모르고 말하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그렇게 끔찍한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주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감정이 있어서 또 의지가 약해서 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원래 같으면은 주일날 이제 3일장을 해서 주일날 이제 금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주일날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다 음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장례식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의 장례식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군대 가 있더라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이 중요한 일을 장례식을, 부모의 장례식을 하지 않고 내가 더 중요한 것을 다른 길로 한다면 이것은 정신병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은, 제가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한 5시간, 6시간 교제한 것 같은데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돈도 우상일 수 있고 자식도 우상일 수 있고 부모도 우상일 수 있고 자기의 야망도 우상일 수 있고 자기의 건강도 우상일 수 있고 주님보다 앞서는 다 우상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주님 외에는 다 우상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은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너무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곧바로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그것이 올바른 거룩한 삶이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쩌면 우리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또 자기의 어떤 목숨을 보존하고 자기의 영광을 더 바라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이제 로마서를 하는데 로마서를 제가 보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만을 얘기합니다. 제가 교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만이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면류관을 자기가 쓰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면류관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들렸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하늘에서 번개처럼 아니면 천둥처럼 그런 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은 천사가 얘기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이라고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은 주님이 해석해 주시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은 이미 항상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연합 가운데서 항상 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하늘에서 들리는 어마어마한 천둥과 같은 소리를 사람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 주님이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섰을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가셨죠.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을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엎드려서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베드로가 우리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들었다.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어마어마한 음성을 들었다고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 동행자를 비추면서 빛이 나니까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빠졌고 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무슨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음성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여기서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장마가 와서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천둥이 번개가 쳐서 천둥이 칠 때 그때 우리는 동일하게 다 듣지. 귀가 멀지 않은 이상
그 천둥 소리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음성은 이런 음성을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그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제가 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한 그 형제님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교제하다가 이제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제 그 모임에 오래 있었고 또 전국에 이제 여러 성도들 잘 알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다른 지역에 장로일을 하는 그 형제님이 모임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은 제가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나이가 비슷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일을 하고 있는데 모임을 떠나서 자기 집에서 따로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분이 구원받지 않았다고는 믿기질 않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형제님하고 교제하다가 그 형제님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모임에서 30년 동안 알고 있던 한 형제님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길래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단 교리에 빠져서 그것에 완전히 신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것에 미쳐 있다는 것을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천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오랫동안 있지만 정말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 본 적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아니니까 마치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와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합숙하며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까 생각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에 가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가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나는 이것을 믿고 있다 신봉하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할지 어떻게 압니까?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박해의 그런 시기가 오면은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죽인다고 하면은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면서 순교당할 자들이 정말 얼마나 있겠는가. 이미 그 초대교회 때 AD 100년 이후로
100년부터 거의 300년, 400년 그 시절을 지나가면서 로마 황제들이 어떤 황제는 기독교를 그냥 순전히 이제 받아들였고 어떤 황제는 완전히 기독교를 배척했고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황제가 일어나면은 믿는 사람 다 잡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처절한 박해가 너무 무서워서 그 박해가 오면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 교황이 죽든지 다른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일어나면은 그때 믿는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교회로 오고 이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나투스파라고 해서 그들이 도나투스파는 박해 동안에 믿음을 거절하고 배반한 자들이 다시 교회 운동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너희들이 다시 들어오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논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도나투스파가 이단으로 몰렸지만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문헌을 연구할 때 도나투스파가 이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거룩을 추구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거의 한 50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500년 이상을 이단시했던 자들이 이제서야 와서 이단이 아니라고 이제 판정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분명히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바뀔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을 배반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지 주님의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구원도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여러 지역의 형제님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해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제가 어떤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구원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회를 했던 분들인데 지금 이 사태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 우리의 구원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신분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상태적으로 너무나 불완전하다. 너무나 불완전한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지역교회에서 장로를 한 형제님이 몸을 떠나서 지금 또 다른 전국의 같은 믿음을 믿는 사람끼리 40여 명이 모여서 교제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분별을 하고 그것이 왜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분별하는 게 옳으니까 지금 내가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없어서 자기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올바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정치적인 논리가 틀릴 수도 있고 어떤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면은 그것이 주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단순해요. 주님의 모습이 보이면 주님이 계속 함께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면류관을 써서 자기 머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 욕망,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그 권세를 드러내서 자기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하는 그 욕망, 이것은 처음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붙들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시험이 주님이 처음 받으신 것이고 끝까지 어쩌면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시험, 혼적인 지정에 대한 시험, 그리고 영적인 시험, 영적인 그 교만에 대한 시험.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나는 이미 로마서 7장을 벗어나서 8장의 신실한 자, 이기는 자, 승리한 자, 성숙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런 육신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런 그 미숙한 성도들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교제하지 못하겠다. 너희 와서 내게 배워라.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너희가 열심을 내고 또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을 섬겨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나는 완전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모임을 떠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은근히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그들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는 영광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원하지만 주님은
고난을 얘기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주님이 마치 마귀에게 굴복되어서 죽으셔서 실패한 것 같고 주님이 하나님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이분이 우리 구세주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 상황은 심각하고 그 상황은 분명하게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 3일 동안 그 무덤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부활하기까지 그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낭만, 실망, 좌절,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도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별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한다면 생각이 다를지라도 분별이 다를지라도 정말 주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어떤 차별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절대로 차별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불완전한 지식에 따라서 내 불완전한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내 그 약한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34절에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데 왜 인자가 덜려야 하냐. 여기서 이 34절에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인데 그 구약에서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다스리는 분인데 왜 인자가 덜려야 하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가가 그들이 의문을 가졌던 거고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어쩌면 제자들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도 구약이 예언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 한 분에게 동일하게 고난 받으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날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자가 동일한 분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인자가 어떤 분인가? 다니엘서 7장에 13절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예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편 89편 4절 29절 36절 37절에도 인자의 다스림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는데 그 앞에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가며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에베소서 5장이나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가 빛의 자녀지만 이 땅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밤을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이 땅에는 어차피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또 낮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진리도 있지만 거짓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서 이미 머리가 깨뜨려지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견실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그때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정치적인 논리가 잘못될 수 있고,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분별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흘림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별이 틀리면 이것은 완전히 본질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의 자녀고 우리는 그들에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것은 정말 오만인 거예요. 선주로 생각하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분들은 또 저를 보고 저는 이제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라고 답답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제가 어떠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또 형제님을 또 어저께도 만났고 어제도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진짜 진실된 교제를 하는구나.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그 형제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성경만 보고 자기가 적은 설교 노트를 보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다 졸고 지교하는 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응을 보면서 하라. 그리고 성경 구절을 30군데씩 찾아버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성경을 따라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 찾는다. 그리고 말이 너무 빠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빨리빨리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진실된 교제를 했다는 것을 들을 때 참 감사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설교자다. 나는 구원받은 지 30년 이상이 되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린 성도가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을 하면은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으면 변화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라.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지 말고 못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과 온유로 대하면은 우리는 그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이미 마음을 정해버리고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다, 더 믿음이 좋다, 나는 너보다 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하는 이런 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무시해버리면은 그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결국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행할 수도 있고 그 어둠에 행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연약한 자고 또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자지만 상태적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진실되게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까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